구약성경 433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은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하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모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차하여 그 행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을 우리 한 번 더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백성이 원해서 세워주는데 그 왕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참 겸손함으로 참 이 왕으로서 그 직책을 잘 감당했지만은 뒤에 가서 참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알면은 뭐 아직까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에 그냥 뭐 이렇게 참 그 해를 받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럴 때 내가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것을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새가 이 말을 듣고 또 놀라겠지요. 그러나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아들 가운데 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 됐죠? 8명입니다. 8명. 8명인데 아들이 8명인데 그 8명을 이렇게 이 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아들들도 한편은 두렵지만 한편은 또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또 이렇게 이제 사무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면접이라 할까요? 우리가 직장이나 어떤 뭐 관공서나 근데 보면 사람이 이제 제일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무엘이 그 아들 하나를 채워놓고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성락이 떨어지면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새가 그 아들들을 첫째 아들로부터 이제 사무엘 앞에 단장을 해서 세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러니까 제일 첫 아들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우니까 또 이 사무엘이 이 아들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새가 그 아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참 학문을 잘 닦고 또 무술을 잘 연마하고 인격적으로도 모든 게 잘 갖춰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가 옆에 서서 사무엘에게 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그렇게 말을 해주겠지요. 그 말을 듣고 또 사무엘은 눈을 가지고 눈으로 누굴 살펴보십니까? 그 예모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 엘리야라는 예모를 살펴보니까 그 예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모와
그 보니까 용모와 신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용모와 신장이 뛰어났고 또 그 아버지가 말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예모라 할까요? 그런 인격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뛰어나니까 사무엘이 놀랬습니다. 첫눈에 막 반했다 할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 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할 만큼 그 엘리압이라는 그 첫째 아들의 예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참 기름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거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했습니다. 내가 이미 버렸다.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렇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랬으니까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이 됐죠. 그래서 이새의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인데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사무엘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둘째 아들 역시 모든 용모면이나 모든 것이 뛰어났습니다. 뛰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이 아비나답도 내가 택하지 않았다. 내가 버렸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를 또 사무엘 앞에 그 아들을 세우는데 이름이 뭐랬습니까? 삼마라 했지요. 삼마인데 셋째 아들. 참 이 아들도 첫째, 둘째 못지않게 뛰어난 용모와 그런 신장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셋째도 맞지 않았다. 내가 택하지 아니었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새의 7아들 거기에 이새가 지금 그 8아들 중에 한 아들은 칭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칭했냐면은 그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인데 이 다윗은 모든 면으로 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모적으로 또 이렇게 참 학문적으로 또 이 무술적으로 행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참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는 자녀를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버지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는 왕이 될 만한 자식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제사 자리에 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뺀 7아들만 그 제사 자리에 청해가지고 사무엘 앞에 그 참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제사에 참석한 7아들 전부가 다 사무엘 앞에 이렇게 섰지만은 하나님께서 7아들 전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택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사무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택하여 뭐를 삼아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했는데 그 이새에 있는 거기 와 있는 아들 전부 다 이렇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지 아니했다 이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은 이 아들이 다냐 물었습니다. 이 아들 위에 뭐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그때서 어떻게 했지요?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양을 치고 있다. 그 당시는 제일 참 힘들고 어렵고 천한 일이 양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성경은 다 기록 안 됐지만은 그 아들은 뭐 행님들하고 비교해서 여기 올만한 그런 행편도 안 되고 왕될 그런 것이 조금도 없어서 그냥 청하지 않고 그렇게 양을 치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빨리 데려온다.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양치고 있는 다윗을 빨리 사무엘 앞으로 데려옵니다. 딱 데리고 사무엘 앞에 서는데 보니까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이 햇빛에 탔다 이 말입니다. 왜 햇빛 타겠습니까? 그 뭐 하는 일이 항상 그 참 목동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항상 양들과 함께 이렇게 강야에 이 목동 생활을 하니까 많이 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햇빛에 끌린 그런 얼굴로 이렇게 참 사무엘 앞에 섰지요. 그래서 참 사무엘이 이어서 우리 보면 사무엘이 생각할 때 참 형님들하고 비교할 수 과연 참 형님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그런 아들이구나.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이는 다윗입니다. 그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물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드디어 누가 되는 겁니까? 왕이 되어서 우리 성경이 나오는 그 다윗 왕, 그 이스라엘 왕 다윗 왕.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이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기록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람은 뭘 본다 했지요? 예물을 본다 이 말은 가치를 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예물을 보고 가치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더 이렇게 이 학벌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물질이 많은 거 적고, 근세가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이런 것이 다 예모인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고 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참 선지자긴 선지자만은 뭘 봤습니까? 예모를 봤지요. 참 그러니까 이 예모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예모라는 것이 작용하는 힘이 큰지 모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부자에 대해서 참 부자의 어떤 그런 소망이라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도 좀 부자 되면 좋겠다. 지가 없는 사람은 좀 지 건설이면 좋겠다. 다 그거 위해 세상에서 다 노력하는 것이 그 노력인데 그래서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은 뭘 제일 가치를 여긴단 말입니까?
외모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같이 다는 그것을 제일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가치로 여기는 게 뭘 가치로 여기지요? 모든 사람들이 돈이지, 돈.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에는 믿는 성도에게 두 주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짜 하나님 대신 위치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재물이라 했습니다. 예, 물질입니다.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할 만큼 참 이 재물의 이 돈의 가치가 그렇게 큽니다. 이걸 우리가 무시하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또 거기에 또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외모에 뭘 두고 있다? 가치를 두고 있다.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은 될까요? 안 돼가요? 안 된다면 그거 따라가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모 따라가 가지고 망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은 홍프인 부자가 되겠지요. 홍프인 부자는 외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외모라서 얼굴 모양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모든 그 배경 전체를 말해서 외모라 그런 겁니다. 홍프인 부자는 자식옷을 입으시니까 건세가 어느 것입니까? 왕의 건세지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니까 그 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자 중에 부자겠지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니까 그 잔치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호화로이 잔치를 하는데 그것도 날마다 하니까. 자, 그 두 가지만 봐도 건세 있고 돈 있고 재물 있고 명예 있고 그럼 외모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외모가 좋지요. 참 그만한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참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 가치 있겠습니까? 가치 있댔습니까? 가치 없댔습니까? 가치 있댔지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건세도 많고 물질도 많고 명예도 크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면은 더 그렇게 비판 평가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사람은 뭘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뭐 만인이면 만인, 뭐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그렇게 가치를 두고 평가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평가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이 홍포인 부자를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참 외모가 중요하다. 참 건세가 있고 참 재물이 많고 참 명예가 크다. 그렇게 평가했습니까?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물 한 방울도 없는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요. 또 참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참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부인 부자가 뭐 제일 성공했다면 했다고 우리 할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물이지만은 그 하나님 평가하시기를 참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가장 참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뭘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뭘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평가한 외모를 보고 그렇게 용모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참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참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자 그렇게 그걸 평가했습니까? 정반대로 평가해 봤습니까? 정반대로 평가해 버렸지요. 그러면은 사람이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 평가하는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거하고 하나님 평가가 다르다. 같으면 좋는데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뭘가 평가한댔지요? 외모로 평가하는 이것이 뒤에 가면은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틀린다. 공포인 부자를 봐라. 이만큼 부자가 어딨나? 이만큼 건세 있는 사람이 어딨나?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하면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성공하면은 뭐 잘난 사람이고, 또 뭐 좀 이름 있으면은 명예 있으면은 또 성공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기능이나 재주와 그런 걸 가지면 뭐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 그렇게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본인이 나는 참 다윗처럼 형님 다윗과 다윗이 형님들에 비하면 아무 외모가 없었습니다. 아무 외모가 없어가지고 참 천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참 남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참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저렇게 참 좋은 뭐 자리에 있고 좋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지 건세도 맞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뭐 참 직장에 제일 말단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참 소망이, 예수 믿는 이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모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평가할 때도 뭐 보고 평가해요?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내가 나를 평가할 때도 뭐 보고 평가합니까? 외모 보고 평가합니다. 외모 보고. 그래서 요새는 외모 세상이 돼가지고 뭐 어떻게든지 뭐 참 이렇게 얼굴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가치 있다는 알아주는 이것을 참 이렇게 좀 더 가지려고 이렇게 얼마나 참 애쓰고 힘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 못하면 그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나는 참 뭐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참 좌절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참된 가치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용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얼굴 모양이 키 크고 뭐 잘난 그런 것도 아니고 학식 많은 것도 아니고 재주 기능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뭐 좋은 뭐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 따라 사람 가치가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참 가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 가치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참 가치는 누가 보는 것이 참 가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이 참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딱 이렇게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사람을 딱 하나님이 보는 눈이 정확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사무엘이 보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참 이새의 그 아들들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뛰어난 그 중에 제일 첫째 아들이 제일 뛰어났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보나 안 보나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나는 그를 뭐 했다? 버렸다. 됐습니까? 버려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뭘 보나?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했습니까?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중심. 자, 같이 중심. 자, 그러면은 더 속된 말로 합시다. 더 좀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이 있나 없나 돈의 가치를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자, 그게 참 가치입니까? 참 가치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그럼 참 가치는 누가 보는 것이 참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이 참 가치지요. 예. 하나님 완전자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뭘 본댔습니까? 그 사람의 뭘 봅니까? 영혼을 봅니까? 뭘 본댔습니까? 중심을 봅니다. 중심. 자, 그럼 중심은 뭔가?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주격은 영입니다. 제일 주격은 영이고 그 다음에 소유격은 마음과 몸이지요. 그래서 영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 따라 뭡니까? 몸이 움직이고 몸 따라 뭐가 움직입니까? 사물이 움직이죠. 이리 종을 치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몸 따라 사물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인데 이 중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의 요소가 여러 가지지요.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희로애락도 있고 욕심도 있고 뭐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마음이라는 이 복합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마음의 총 책임자를 할까요? 책임되는 그걸 다 가난할 수 있는 그게 중심이라 합니다. 그걸 말해서 중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왕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왕은 영이고 주격이니까 마음의 수많은 마음의 요소들 중에 그 왕이 중심입니다. 중심. 그 모든 마음을 다 가난할 수 있는 이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 중심. 그 중심이 뭐냐?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물질, 예수 믿어 뭐냐? 물질 따라갈 물질이 결국은 물질이 중심되기 때문에 그 사람 물질 따라가지 않죠. 어떤 사람은 건세, 지희 그게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자기 마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다 총괄해 끌고 갈 수 있는 게 중심인데 이 다윗은 그 하나 중심을 봤는데 그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짜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마음의 제일 중심부 그 모든 그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거는 그 마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른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치를 우리가 물건을 사도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게 가치 있나 가치 없다 그거 보고 사잖아요. 그죠? 과일을 하나 골라도 보고 고르잖아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또 나겠습니까? 사람의 가치, 나의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 다음에 사람 아닙니까? 또 자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가치 없어. 지건세가 있기 때문에 가치 없어. 학생이면 나 공부를 못하면 나는 참 가치 없어. 그렇게 평가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평가하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기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공부를 잘해. 그렇게 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유명한 그런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뒤에 가면 전부 다 틀린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가치는 자,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되는 중심. 중심 이게
가치입니다. 중심이 가치지 중심 외에 그것은 이건 가치가 아닙니다. 예문데 가치가 아닙니다. 가치로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구나. 그 중심에 누굴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치 있습니까? 가치 없습니까? 자, 이걸 우리가 참 깨달아 알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쁨이 뭔지 모릅니다. 잘나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못나고 좀 부족한 사람 보면 가치 없다. 말은 안 해도 그런 속으로 다 평가를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틀리는 것이고 나 자신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 평가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 모든 사람 또 나에 대한 이 가치도 오늘 이 말씀에서 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참 가치를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하도록 그럽시다.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세가 있어야 됩니다.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학력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다 예모입니다.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아니다. 다윗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님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예모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 제사 자리에 그 말제 다윗은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랬습니까? 그 다윗을 기름 부어 다윗에게 뭐였습니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는 성공하고 성공했다고 가치 있고 실패했다고 가치 없는 그것도 아닙니다. 잘났다고 가치 있고 못 나왔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예모에 가치가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는 오로지 자기 마음에 누굴 모시느냐? 자, 크게 합시다. 누굴 모시는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지 근세에 있으면은 그 사실 자기 자타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나도 가치 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내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다윗은 예모적으로는 다윗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행인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술 같은 것도 이 참 제일 말째는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뭐 이렇게 양치는 그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뭘 했습니까? 이 중심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중심을 마련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혼자 홀로 산골에서 양을 치니까 외롭겠습니까? 외로울 때도 자 누굴 모시는 겁니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의논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또 깊은 상중이니까 짐승들 내려와가지고 양을 훔쳐가는 양을 자꾸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다윗이 그 나이가 66, 7세 그 정도인데 아직 소년이면 소년 아닙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양을 도둑 맞으니까 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뭐 하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나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저 오계명 따라서 이렇게 양을 치려 해서 순종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 그렇게 양을 잘 쳐야 되는데
양을 자꾸 뺏기면 부모에게도 내가 책망 들을 것이고 또 이렇게 참 양을 뺏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했지요. 함께하고 도와줘서 성경에 보니까 곰에 뭘 찢는 겁니까? 곰과 사자의 입을 찢는 겁니다. 이게요, 곰, 사자 이 입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해 사람들이. 이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곰과 싸우면서 곰을 입을 찢고 사자 입을 찢으니까 이 사람의 힘이요 하나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 짐승 앞에 가지도 못해. 울음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막 이렇게 두려워서 그 뭐 녹아지는 건데, 그 뭐 이렇게 장성한 청년도 아닌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리쳐라 이러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신 능력으로 사자의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물고 가는 그 양을 도로 찾아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 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번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이 자기가 양칠 때 이 돌 하나 갖고 나가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맷돌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것은 이 참 블레셋의 장군 중에 장군, 뛰어난 장군입니다.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보니까 막 뚜렷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탁 모시고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그 행님들을 비롯해서 잘난 구인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하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과 싸웠지요. 싸워가지고 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돌 한 개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마를 그냥 이렇게 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지고 그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지요. 이것도 돌 하나 그까지 한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하니까 돌 한 개에 이마에 맞고 그 참 큰 장군이 그냥 막 이렇게 너무 때리고 또 이렇게 칼에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좀 부족한 것도 좋습니다. 또 좀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참 실수하는 것도 괜찮고 못난 것도 괜찮고 행편 외모 안 좋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외모 좋으면은 자 하나님 마음에 외모 좋으면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 쉬워요. 외모 좋은 게 자기 마음을 지배하기 쉽습니까? 외모 좋은 게 자기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쉽댔습니까? 어땠습니까? 얼마나 어땠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건세와 부가 뭐 이렇게 엄청나면은 이 교회에 있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좀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인생의 가치는 단 데 있는 게 아니다. 인생의 가치는 내 마음에 누굴 모시는 거? 하나님을 모시면은 그걸 누가 본댔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봐가지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높이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여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참 성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해서 참 내가 외모로 나 자신도 남을 비판 평가하는 그걸 좀 회개하고 이제는 나도 그렇고 남을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가치로 나도 나 자신도 그렇게 가치를 삼도록 그래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